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이따가 그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좀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못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저런 못은 아닙니다. 작은 못이긴 한데 상징적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오랫동안 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인생이 지금 바뀐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 보시게 되면 어떤 스토리가 흘러가요. 여러분이 들었을 법한 그런 내용인데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가야바, 그 대제사장이죠.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의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을 피해서 이를 도모하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다 이제 정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과정 중에 은 30을 받고 그의 선생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었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이제 가야바에게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 자리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미 준비하고 모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요. 그러던 중에 한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불어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에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그리스도인 거 확실하고 이후에 하늘 보좌에서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이거는 뭐예요? 신성 모독이다 소리를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달려들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그런 장면이 벌어져요.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넘겨줍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형의 이 권한은 총독에게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예수를 판 유다는 뒤늦게 뉘우쳐서 목매어서 자살을 하고요.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은 총독 앞에서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빌라도의 아내가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는 옳은 사람이니까 절대 그에게 이상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총독은 유대인의 명절에 무리들이 청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내어주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때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머리를 쓰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누구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얀 걸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담아서 노란색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모여있는 물이에요. 준비되셨습니까?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뭐 이랬을까요?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유가 무엇이냐? 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대화가 안 되죠. 묻는 질문에 상관없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못 박아라! 그냥 외쳐버리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주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때를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3명의 정도의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 돈에 매수되어서 눈앞의 이익에 자신의 선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메시아를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었죠. 혹시 여러분은 유다는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 근처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받고 그 예수님의 손길 하나하나 행한 일들, 이적들 모든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가장 위의 자리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셨듯이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 역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셨던 것들,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던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이 권력자들에게 선동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예수라고 외쳤으면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가 그 자리에서 풀려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살려낼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의 입은 오히려 더 큰 악을 뿜어냈습니다. 주변의 목소리에 선동되어서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에 이끌려 소리를 외쳤다면 우리는 무리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빌라도를 좀 보겠습니다. 잘못된 결정인 것을 분명히 알죠. 근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공포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안정에 대한 욕구, 내가 여기까지 총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알아요. 죄가 없고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 사람을 살리면 내가 죽어요. 저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살아요. 안정적인 내 삶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를 밀어버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불편해지고 불안정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잠시 외면하고 옆으로 밀어놨다면 어쩌면 우리는 빌라도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돈 때문에, 때로는 권력 때문에, 때로는 안정적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어떤 선택들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머리고 뿌리가 된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전이어서 계속 내려온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생각이 어두워져 있고요. 마음은 강팍하고 의지는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패한 본성대로 흘러가고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독한 죄의 열매는 한번 깨물면 그 먹은 것으로 온 인류가 중독된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죄에 중독된 그 길을 저희가 걷고 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되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죄를 벗겨내는 것은 육신의 피부를 벗겨내는 것과 같다. 그만큼 힘들다고요.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의 피부를, 여러분의 살을 벗겨내는 일이 쉽습니까? 못할 일이잖아요. 영혼의 죄를 벗겨내는 건 그만큼 어렵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허무한 피조물의 본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 본성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써 놓으셨던 그 몇 줄 안 되는 죄의 내용들은 어쩌면 일부일 겁니다. 그거 벗겨내는 거 쉽던가요? 50년 동안 안 되는 거 또 적고 있다 이러면서 적지 않았습니까? 나는 인생 별로 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절벽으로 떨어져 봅시다 한번.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가는데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잡았다고요. 나무를 튀어나오는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딱 잡았는데 나뭇가지가 부득부득 어떻게 돼요? 부러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잽싸게 바꿔 타야죠. 줄기를 붙잡아야죠. 힘이 남아있을 때. 힘을 다해서 줄기를 붙잡아야죠. 우리 피조물이 썩은 나무 가지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의지를 붙들면 우리는 그냥 부러져 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만세반석, 만세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의지하면 반드시 꺾이고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내 생각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지 않습니까? 나의 방탕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었을 겁니다. 술 취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뭔가 취하게 되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중심을 잃고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생활에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도 그 마음이 지배되니까 느끼지 못합니다. 둔감해져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갈아타는 거예요. 내가 꺾여져가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흔들리지 않는 생명나무를 붙드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요. 오늘 적은 죄의 일부는, 죄의 내용은 우리 삶의 일부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죄악을,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닌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